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성도가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밥이나 단단한 것, 어떤 것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배운 지 오래되어 선생되었어야 되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조건이 되지만 그렇게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화를 못하고 자꾸 체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난주에 섭섭이 마귀에 휘둘린다 그랬어요. 모든 게 서운해요. 모든 게 섭섭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대요. 그 터를 닦아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는 건 어떤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터를 닦아 두었으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뭐하라? 조심하라.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래요. 왜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를 닦을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 그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걸 반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석이 든든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그 집안이 튼튼한 곳에다가 집 짓습니다. 집안이 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뭐 하늘도시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물이 새는 곳, 물이 솟는 곳 그런 데다가는 무슨 뭐 비닐 깔고 흙 덮고 비닐 깔고 그러고 기둥도 세워서 굉장히 깊이까지 기둥을 박아서 이 집안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파트를 세웁니다. 안 그러면 아파트 무너집니다. 그 하늘도시에 여기 어디예요? LA 질1단지인가요? 거기도 아파트 짓다가 넘어졌다면서요, 한번 예전에. 집안이 좀 건강하지, 바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 집을 지으려면, 높이 지으려면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안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높이 세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반석이 있으면, 다른 집안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내가 터를 닦아두었으니 다른 이가 와서 그걸 세울 때 조심해서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오른 후임자가 누구였어요?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아볼로가 물을 줄 때 아볼로가 다른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후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후배 목사님이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뭐 이야기하는데 말주변도 없어갖고 말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한 게 뭐였냐면 목회하면서 뭐 하시냐고. 그래서 하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공부 그 2개 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는 분명히 목회자가 오고 갑니다. 오고 가요. 저도 이제 한 20몇 년 지나면 갑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20년 하면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는 오고 가는데 목회자가 바뀌는 가운데 목회자가 다른 메시지를 낸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임 목회자든 후임 목회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다른 걸 가르치면 전임 목회자가 했던 것과 후임 목회자가 했던 것이 달라진다면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지 다른 게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말씀을 전하는 담는 그릇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본질이 달라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그 기초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분당에 큰 교회 있잖아요. 지구를 품는 교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원로 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목회자가 2번 갈렸어요. 한 분 아프리카 가고 한 분은 또 갑자기 퇴임하면서 문제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게 왜 그랬냐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것들을 다른 게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하는 게 잘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것에 위해 바르게 세우기 위해 그걸 연결선상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도 바른 것을 가르고 있다면 그건 올바르게 연합이 되어서 같이 가야지 전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바울도 아볼로도 그래서 뭐예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뭐예요?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집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요.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그걸 뭘로 이야기해요? 12절에 그 집을 짓는 재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이냐 이 2가지는 뭘로 기준을 삼아서 구분했어요? 불이요. 앞에 나오는 금과 은과 이 보석은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뒤에 나오는 나무와 풀과 집은 불로 태우면 금방 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도 은도 높은 고열에 태우면 녹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거 얘기하자는 거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에 타느냐 불에 타지 않느냐로 따지고 이걸 가지고 변함이 없는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앙은 뭐예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실함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불시험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불시험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이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 위에 서 있느냐. 사람 위에 서 있으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려요. 사람 바뀌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전임 목사님 파냐 후임 목사님 파냐, 부목사님 파냐 담임 목사님 파냐, 그런 걸로 교회가 자꾸 나눠지고 싸워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굉장히 많은 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절대 설교 잘하는 부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질투나거든요. 성도들이 우리 부목사님 잘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질투나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사울이 돼버려. 사울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부목사 잡아먹기 전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누가 아니고 내 지금 신앙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를 항상 강의를 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님들도 내 신앙의 기초가 사람이냐 그리스도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야유 예배 갔을 때 그 비 와서 성급하게 끝나긴 했지만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이루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를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려면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되는 뭐가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서로 연결되어서 건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안 열리면 성전 건축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새소망교회, 이 새소망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새소망교회가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이 새소망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나부터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 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서로 마음이 닫혀 있어서. 서로 나누어져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기초가 사람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공적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되, 해를 받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어디에서 받는 것 같이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위에 나오는 불에 타는 재료들이 다 타버리고 남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었는데 불이 나서 여기저기 막 탄 자국들이 막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건축이 뭐라 그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분명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자라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 예배 가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전 건축.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 성경 읽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기도하는 거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봉사하시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11월 됐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수요일 날 광고하시더라고요. 잠깐 예배 끝나고 여전도회 합니다. 이제 김장해야 됩니다. 이제 김장 시즌이 왔습니다. 김장해야 돼요. 김장하기 전 3일 전부터 금식하십시오. 김장하는 것 성전 건축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다른 게 성전 건축 아닙니다. 김장하려면 서로 의견이 달라요.
고춧가루는 어떤 고춧가루를 써야 되느냐, 새우젓을 써야 되느냐, 뭘 써야 되느냐, 뭘 넣어야 되느냐, 어떻게 절여야 되느냐, 전부 다 말이 달라요. 전부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왜요? 지방마다 김장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가운데 서로 조화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만교회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성전이 예배당이 건축됐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100년 갑니다. 원로 목사님 이거 지을 때 짓는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대요. 자재를 너무 많이 넣어서. 지진 나도 안 무너질 거래요. 그러니까 100년 돼도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면 성전 건축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축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어내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우린 그거 하라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뭐예요? 성도님들이 다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요. 그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야유예배 가는 거 성전 건축입니다. 나들이 가는 거 성전 건축입니다. 나들이 가는 거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나들이 가는 거 성전 건축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들이 가려면 의견이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거 맞춰가는 게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요. 다른 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전 건축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생각에 젖어서 성전 건축하면 뭐 해야 돼요? 벽돌 곰빵 지고 세멘 곰빵 지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성전 건축이라고 착각해요. 이 건물 짓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짓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60층 짓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전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무너져요. 세워질 것 같다가 무너지고 세워질 것 같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30명, 50명, 70명, 100명. 고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30명 모이면 고비가 와요. 50명쯤 되면 또 고비 옵니다. 70명 되면 고비 오고요. 100명 되면 고비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쯤 되면 생각해보세요. 30명 모였다가 50명이 되면 50명과 30명 거의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의견이 달라요. 그럼 그때 뭐가 온다고요? 고비가 옵니다. 70명 되면요 또 고비가 찾아와요. 그렇게 고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잘 건강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건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 교제하는 일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요. 왜 우리가 계명 지킴이 행복이 돼요? 계명을 지키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뭐라고요? 행복해지는 길이요. 다른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요. 근데 성도는 믿음으로 건강해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게 뭐라고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성전 건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의 건축이 잘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행복이라고 느끼지를 못할 때 많다니까요. 왜 행복이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치 아이들과 같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는 절대 공부하는 일 행복해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어요. 만에 하나 애들 중에도 공부 자체를 행복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왜 행복해 하냐면 꿈이 있는 거예요. 애들 중에 좀 트인 애들은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바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은 대학에 무슨 과에 가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는 꿈을 가지는 애들은 그걸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거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행복해하지 않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놉니다. 10대 때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놀고 20대까지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언제 후회하냐면 30대 되면 후회합니다. 30대 되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직장에서 월급도 타보기 시작하고 승진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융자도 받아야겠고 아파트도 준비 좀 해야 되겠는데 월급을 보면 이거는 거의 그냥 월급과 아파트의 모습은 괴리가 너무 심하고 그럼 그때부터 후회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엄마 말 듣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찐따 같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내 상사로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열받고 막 근데 이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후회가 온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오늘 내가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들린다고요. 언제 들려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는 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의 전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 뭐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은 몸을 너무 함부로 사용합니다. 성적으로 너무 무너지고 너무 타락했어요. 왜 그래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 1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서 창기와 몸을 섞지 말고 함부로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이 섞이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일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분명히 뭘로 지을지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공적을 따라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14절에 상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일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뭘 짓든지 그들에게 모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상이 어떤 하늘에서 상급이라고 말하든 상급론을 말하든 상급론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성전인들이 뭐 하겠어요?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성전인들이 최선 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이거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성전 건축을 뭐 한다고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이 성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기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법을 기뻐하고 돈 버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요. 그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 벌면 안 됩니까? 아니요. 돈 벌어야죠.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그 의도가 목적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돈이 목적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아멘. 뭘 바라봐요? 상 주심을 바라본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터 위에 어떻게 무엇으로 짓든지 조심해 생각해라. 그리고 뭘로 짓든지 하나님이 그 짓는 대로 뭐 하시겠다? 상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 주심을 바라본다면 여기서 뭐 한다고요? 그 집을 잘 짓는다고요. 그 집 짓는 일이 뭔데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걸 더 크게 여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성전 건축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전 건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지으셨어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 피 누가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러더니 너는 짓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집은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짓는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40년 동안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뭘 끝냈어요? 성전 건축을 끝낸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재료를 준비하면서도 뭐예요? 기뻐해요. 그리고 주신이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를 기뻐한다고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한 모든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축이 안 돼서 뭐 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어려울 때는 장막 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이 건물을 지읍시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 그래서 이걸 지었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벽돌 지고 그래서 지었단 말이에요.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었다고요. 그러면 그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잘하고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짓는다 해놓고 서로 싸워서 분리되고 찢어진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건 성전 건축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금 성전이 잘 건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18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보면 18,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를 빠지게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은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 그래놓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라는 건 안 하고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뭐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요?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러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는 길은 세상의 지혜로는 뭐하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네가 똑똑하면 어리석은 놈을 가르쳐서라도 저놈을 너한테 굴복시켜야 제가 세상의 지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요. 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뭘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뭘 안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제대로 알아! 싸우면서 그 사람을 지식으로 누르려고 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지금 성전 건축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왜 이 말할까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림 이거 이야기하던 거 결론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좀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냐. 니들 거 아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 바로 알아. 누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전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잘 가꾸고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거 세우지 못하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성전 건축이 아니다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보세요. 학개서 1장 2절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끝내고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짓는데 중간에 누군가 방해를 했어. 르움과 심세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저 아닥사스에게 조서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성전 짓고 나면 반역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성전 못 짓게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그게 몇 년 가냐면 16년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미단 시티에도 지금 그 카지노인가 건물 큰 거 2개 짓다가 멈춰서 있잖아요. 지금 멈춘 지가 한 10년 아직 안 됐나요? 꽤 오래 멈췄어요. 근데 16년은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멈춰 있으니까 이제 흉물 같아지잖아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 있어 보십시오. 완전 흉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놓고 뭐 하고 있어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집은 300평 지어놓고 대리석 깔고 너희들의 집은 아주 삐까뻔쩍하게 몇백만 원짜리 이태리 가구 갖다 놓고
그렇게 꾸며놓고 이 성전은 이렇게 완벽한 게 옳으냐?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은 이 설교하기가 좋죠. 그런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잘못하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돈벌이에 열심히 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세상 일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죽어라고 일하면서 신앙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은 했고 아파트는 세웠고 이태리 대성 깔았는데 내 마음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도둑의 후굴이 돼버렸어. 그게 옳으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전에 성전이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 아수르인가요? 거기서 백향목 가져가다가 수원해가지고 백향목으로 지었다고요. 그래서 스바형 와가지고 그거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그냥 현황할, 정신을 못 차렸다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는 에스라 보면 어때요? 통곡했어요. 이전 지대에 놓였다 본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성전이야? 성전 건축하는 사이즈도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저도 짓다가 멈춰서 16년 있었어.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학계가 뭐라 그런다고요? 백향목 가져와라 그러지 않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저 뒷산 가서, 쉽게 말하면 백운산 가서 나무 가져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뭘로 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을, 믿음을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뭐라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학계서 2장 18절 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부터 읽습니다. 그 위에부터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2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 안에서. 성전 건축 안에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자, 오늘부터는 뭐 할 거라고요? 복을 줄 거래요. 왜요? 너희들이 오늘부터는 뭐 할 거니까? 성전 건축을 할 거니까. 자, 그럼 그 성전 건축은 뭐라고요? 내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성전을 짓는 일이요. 믿음 생활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와라가 아니고 헌금 몇 푼 해라가 아니고 뭐 하나 해라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에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예배당에 와라. 일단은 헌금을 해라. 일단은 봉사를 해라.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공부의 의무를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너희들이 뭐가 되고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시켜놓고 나서 뭐예요? 공부하면 잘했다고 상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상 주고 뭐 하다 보면 애들이 잘한다고요. 잘하다 보면 이제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나면 상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제대로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상을 주는 것도 가르치고 뭘 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예배생활도 하게 하고 헌금생활도 하게 하고 뭘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깨달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근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짓기 위해 권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안 나오면 구역장님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교회에서 시험이 드시거든 그런 말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100분의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100% 사단이 막 시키는 일입니다. 절대 사단이 시키는 일이 다른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에 속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마음에다 하는 건데.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안 되는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라. 복종하도록 쳐서 나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고 영적 싸움이요. 교회는 그거 하는 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동안은 자꾸 그런 건 안 하고 뭘 했어요? 눈에 드러나는 것만 한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 그걸 했어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그거 했으니까 이제는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했던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깨닫고 그랬다면 이제는 본질을 봐야죠. 그리고 본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잘못된 꾀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지혜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머물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 건축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아름답게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일에 날마다 힘쓰시면서 그 일을 헛되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그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왜 예배 생활하면서 네 돈 들여가면서 네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교회 애들 성경학교 하는데 뭘 그렇게 헌금을 하고 뭘 그렇게 봉사를 하느냐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돈 가지고 고기 사 먹으면 얼마나 더 건강해질 거고 그 돈 가지고 뭘 하면 얼마나 좋아질 텐데 뭐 하자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기억하세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을 날마다 건축하기 위해 성경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앞으로 큐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 생활하는 일 늦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